전투 태세를 갖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영적 전투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정에 빠져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해 가게 하는 이 일, 심각한 영적 전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영적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래요.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다 보니까 그들의 고통이 임했습니다. 근데 고통이 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때 사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 사사기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 때 이 미디안과 그 주변의 부족 국가들 7년 동안이나 압제당했죠. 침략당했습니다. 심지어 산속에 토구를 파서 지내야만 했고, 농산물을 수확을 할 때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타작을 해야만 하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기도했을 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골 농부 기드온 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우리 함께 이 미디안 이 연합국가와 싸울 사람 모여라고 했는데 얼마나 모입니까? 32,000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오늘 흥미있는 것은 이 전투를 벌이기 전에 이 32,000명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고 또 줄여서 몇 명이나 됩니까? 아시다시피 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사들을 추려가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전투태세 첫 번째는 우리가 300명 용사의 대열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중심으로 모여서 이 미디안 이 연합 부족 국가들에 반역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들이 들었을 때, 이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이 동방 여러 모여있던 연합 군사들이 얼마였는가 하면 1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싸우겠다고 모인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최종 줄이게 되어진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명 대 16만 5천 명, 게임이 되겠나요? 어떻게 보면 400명, 450대 1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술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사력의 기본은 병력입니다. 숫자입니다.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적어도 너무 적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0명,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이 세상에 남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소수였습니다. 적은 소수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하여 모인 사람들, 성도들, 그들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두려움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인원을 줄일 첫 번째 지시가 뭐였습니까? 3절입니다.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해라. 누구든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만 남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에도 그 보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돌아갈래?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 전쟁에 칠 자질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아마 어쩌면 기도원이 설마 돌아가겠나?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22,000명이나 돌아갔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숫자가 거의 3만 명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여러분이 이 10만이 넘는 이 대군과 싸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없습니다. 이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비드-19 자체 바이러스보다 거기에 대해서 와, 그 걸리면 큰일 난대, 이런 두려움이 더 치명적이라고 하는 부분. 순식간에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분위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이 300명 용사, 마지막 남은 이 300명 용사, 이 두렵다, 떨린다. 여기는 하롯셈이라고 그랬는데, 하롯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렵다, 벌벌벌 떤다, 그런 의미예요. 그 떠는 그곳에 뭐예요? 이 3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깔고 앉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과 군사들은 상황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을 깔고 앉은 사나이들, 아주 적은 소수들,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300명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2,000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더 기가 찰러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숫자 그래도 많다, 줄여라. 근데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자,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이 말은 내가 선택하겠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행군만 시켜라. 물 먹여라. 근데 이 물을 먹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저도 과거에도 그와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적군이 저기 있는데 싸우려면 긴장감을 가지고 적군도 살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긴장감, 이런 자세,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굳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사람을 줄이는 데 있어요. 사실 이 웨런 USB하고 또 여러 이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핵심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지 자세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용맹스럽게 바른 자세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10만이나 넘는 대구를 물리쳤다,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는데 왜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백성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내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숫자를 줄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자세가
긴장감 가지고 폼 잡는 사람에 의해서 전쟁을 승리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알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는데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참된 교회는 두려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소수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군중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래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래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입니다. 용사 300명, 적은 숫자입니다. 두려움을 이겼던 자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끝까지 남았던 자들, 여러분 구약에 이 구원 얻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 신약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잘했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에 끝까지 남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크다 그랬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문, 좁은 길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영적 전쟁인데 정신 차려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 적은 소수, 이 대열에 서 있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의 숫자 300명 작았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과거든 그 당시든 지금이든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전략 전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 숫자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0명 숫자가 적은데 이들이 최정예화되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하면 두려움을 뒤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이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 이 영적 전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영적 전쟁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나는 두려움을 이겨가야 하는 대열에 서야 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비록 소수이지만 나는 이 300명의 대열에 서 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확신하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아니라고 하면 결코 전투 승리해 갈 수, 아니 이길 수, 아니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알파 게스트를 찾고 모집하고 애를 쓰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선택된 적은 소수 무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 증인이 되라, 몇 사람이라도 더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 이 300명 용사 대열에 서 있어, 아니 일어나 그 대열에 서 있는 자이어야 하고, 바로 이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엄청난 승리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투 태세를 어떻게 갖춰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은 아주 독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명령에 all in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 하나님 없는 미디안 연합 부족 국가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쟁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럼 또 하나,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부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건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가할 사람을 줄이는 것, 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이거예요. 이들이 붙잡고 전투장에 나가는 무기입니다.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자, 본문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싸워야 할 전쟁 무기가 M16, 총이 아닙니다.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팔이에요. 빈 항아리입니다. 횃불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전술, 이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을 죽이고 땅 따먹게 하는 그와 같은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보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할 분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영적 전쟁, 독특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이들은 이미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왜 왔습니까? 이 영적 전쟁이 실패했을 때에 고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겼어요. 명령을, 율법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문화의 지배, 압제받았습니다. 고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제뿐만,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 세상 문화의 이 위력, 유혹 앞에 세상 문화에 눌린 채 가만히 있으면 성도의 삶, 우리의 자녀의 삶이 붕괴되고 맙니다. 고통이 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세상 유혹, 이상한 세속 문화, 이 모든 시스템, 이 사람들과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악한 영 사탄, 사람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뭉개뜨리려고 합니다. 한국, 뉴질랜드, 아니 뉴질랜드만 보더라도 그래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요. 저 90년대에 여기 바이블 칼리지에 왔는데 연초가 되면 바이블 칼리지 안에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이 바이블 스터디 인 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선생님들을 우리 학생들 가운데 모집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줄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느냐 반대가 일어나서 이게 그것도 집단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투표까지 하자,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낙태, 마리아나, 동성애는 이미 합법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창조 질서 가운데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라고 죄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코앞에, 아니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곤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총과 칼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기를 보면 알아요. 나팔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16만 5천은요,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낙타도 많아요. 근데 그들과 싸우는데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에다가 나팔이다.
무슨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복음의 나팔.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횃불을 넣었다가 드러내어서 감추었다가 하나님을 외칠 그때에 뭐예요? 전쟁이 되어진다. 뭐 이런 이상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첫 관문 이 여리고성 함락할 때에 그들의 전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언약궤를 제사장에게 메어서 맨 앞에 가게 하라. 백성들 뒤에 뒤쫓아해라.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 여리고 성벽 위에 있는 이 여리고 백성들이 무엇을 봅니까?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인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만나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중심으로 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뭐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참 희한하다. 나도 그 백성이 될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라합이에요. 그 가족이에요. 그들은 살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돌로산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이 돌이 그 안쪽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바깥으로 무너졌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잖아요. 외쳤잖아요. 그때 자기 백성이 다칠 수가 있는데 이 돌이 다 안쪽으로 무너져 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묘하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보호의 손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00명 기도원 용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소리치며 나판을 불며 항아리 속에 있었던 횃불을 들고 나갔을 때에 자기들끼리 10만이나 넘는 대군이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간 그들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해서 죽이게 해서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입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 누구의 몫인가요?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인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식당에 출입을 금합니다. 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한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예수를 믿어, 이런 분위기입니다. 무식하게 아직도 예수를 믿어, 이런 서양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우리가 해가야 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한국, 과거 조선이라 그러죠. 조선시대 말 미국의 선교사, 카나다, 그리고 호주 선교사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복음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왔어요. 1884년인가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선교사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는 한 호주 멜번 출신의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요. 멜번 출신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고집이 센 이 조선 사람, 다른 선교사들을 통해서 거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도를 가려다 하다가 제물포 인천항이죠. 언더우드가 온 5년 뒤 1889년입니다.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로부터 한국말을 배웁니다. 6개월 동안 탁월하게 언어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또 설교까지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양이죠. 당시 오늘날 서울. 선교사들이 이미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저 경남 부산으로 향해서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당시 뭐가 있으면 걸어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부산에 도착했는데 도착 오다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어요. 바이블 스터디 제대로 한번 인도하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무모한 죽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영국에 소속해 있었던 이 빅토리아 선교의 소식에 알려졌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호주 젊은이들이 말이죠. 너도 나도 조선 땅 한국을 향해서 가겠다. 그래서 부산, 경남 이 지역을 사실 이 호주 선교해서 다 감당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제 은사 이상규 선교사님이 멜번과 호주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사역들을 발자취를 연구해 가는데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또 교계에 발표까지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전투 제대로 치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미디안 막사를 치러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하필이면 밤에 먼저 내려가라는 거예요. 밤에. 아마 이 전투를 앞둔 기드온이 굉장히 숫자도 적고 가서 딱 내려보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8장과 9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사람을 메뚜기만큼 메뚜기 떼떼처럼 많았다. 거기다가 낙타수가 이런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았다. 게임이 될까요? 얼마나 쉬운 말로 쫄았겠어요. 겁이 많았겠어요. 그때 부라를 데리고 막사로 갔는데 막사, 이 미디안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군사가 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꿈 이야기입니다. 막사에 이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왔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의 막사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리떡이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밤에 내려가서 이 막사 적군인 미디안 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 손에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할 그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해 가고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원 300 용사의 대열에 있는 자인 것을 믿고 승리 내게 줄 것을 믿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어떤 현실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일어나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